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놀이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죠. 다윗을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술인 물맷돌 기술로 그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고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아무 실수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에 차 있는지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로 읍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말했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취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다윗이 도망치기 직전, 떠나기 직전이라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실은 내가 왕에게 지금 쫓기는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도망쳤더라면 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히 다 살해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제사장이 사울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다윗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고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또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는 이제는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느냐?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련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이 특히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예상보다도 벗어난, 예상 범위를 벗어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생각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실수하게 돼요. 어쩌면 지난 한 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혹시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계속 어려운 일이 꼬이다 보니까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아무리 무적인 것 같은 끝이 없는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그를 건져내셔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확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미련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의 실수가 생각이 나서 자책하고 심지어 자학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다윗은 지금 노업 땅에서 자기가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피난해요. 근데 피신한 그 곳이 큰 실수였던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옆 나라인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맹체로 묶여진 곳입니다. 한 국가라기보다는 5개의 도시가 성읍이 같이 묶여져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3개의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고 2개의 도시는 지중해 좀 내륙에 있었어요. 다윗은 노베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 쪽에 있는 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가드였어요. 다윗이 가드로 갈 때 그곳은 이스라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거기서 들려진 사람들의 말이 있죠.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면서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자가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블레셋, 이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첫 번째, 3가지를 놀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단번에 다윗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할 때가 아니었어요. 직접 대면에 보지 않으면 다윗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그 성읍에 있는 누군가가 다윗을 단번에 보고 알아봤어요. 다윗이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2번째, 다윗을 칭할 때에 장군과 신하로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칭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칭해요. 이 정도로 가드에서 다윗의 이름은 매우 높았어요. 이스라엘 왕처럼 대변되어졌어요. 또 하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랫말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스라엘 도시 성읍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가 가드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을 대단히 높게 인정했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처럼 여겼어요. 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은 가드에서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장수예요. 이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블레셋 5개의 도시 가운데에서 가드만큼 다윗을 높게 평가하고 주목하고 있고 다윗의 소식에 궁금해한 사람이 그런 도시는 없어요. 블레셋의 5개 도시인 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 다음에 이 에그론, 이 5개의 도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가드가 다윗에 대하여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최고의 우리나라 씨름 선수가 이만기 선수였어요. 근데 제가 TV를 보면서 이 이만기 선수를 젊은 20대의 씨름 선수가 넘어뜨리고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걸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강호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TV에 나와서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바보 흉내를 내요. 강호동을 볼 때마다 저는 이만기 선수가 생각이 났고 이만기 선수를 볼 때마다 강호동이 궁금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골리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죽었지만 그 가운데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궁금했었어요. 그게 바로 가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필이면 그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안전을 위해서 조용히 슬며시 들어가서 정착하고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자기는 영웅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게 왜 그래요? 이 다윗을 좋은 의미에서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의미에서 높게 보고 있었어요. 경계하고
의심을 가지고 저자가 여기 왜 와 있지? 저자는 대단히 위험한 자인데 이 의식이 이 가드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느끼고 알게 되어지고 큰 두려움에 빠져요. 지금 다윗은 우리가 20장, 21장, 22장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엄습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우면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직진하게 만든대요. 직진 본능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니까 생존 본능 모드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양식, 그다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곳은 노비였어요. 제사장과 자신이 안면이 있고 거기에서 꽤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재빨리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무기를 취했어요. 그 다음 또 생각을 했어요. 어디가 안전할까?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은 안 되겠다. 가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간 곳이 가드였어요. 무작정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깜깜한 밤에 들판에 그냥 막 무작정 갔는데 낮에 환해져가지고 아침 돼서 보니까 주변에 사자가 가득한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막 달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노베에서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울의 성정을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거짓말로 무기와 양식을 구하고 도망쳤던 다윗은 또 한 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드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지로 버렸던 거죠. 이때 다윗은 조급했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해요. 오늘 본문의 실수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실수였어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차 팬데믹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생존 본능이 발동하게 만들고요. 직진 본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 눈, 내 코가 석자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다윗처럼 큰 실수를 하게 되고요.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할 게 무엇이에요?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 끝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면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게 되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돼요. 허둥지둥 됩니다. 직진 본능으로 나가다가 계속 큰 실수를 하고 심지어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 사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할 때 조금 이렇게 높이 내가 80이란 90이란 내 마지막 때의 나이에서 한번 지금의 시기를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2020년 10월 18일 지금의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 어려운 것 같지요. 2년 뒤 3년 뒤만 되어도 지금의 시기는 조금 이야기하면 끝날 시기예요. 근데 지금이 힘드니까 이게 마치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조바심을 빠지게 만들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전체 상황을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전체를 보려고. 그다음에 깊이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지금 문제 해결 중요한데 여기에 매여 있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자녀 교육을 못 시키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학원 좀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화목하면서 끈끈하게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진다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가족이 건강하고 지켜질 수 있다면 지금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너무나 큰 위치에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학원 보낼 수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느껴서 절망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악수를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세요. 그리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훗날 그래도 내가 큰 실수하지 않고 잘 이겨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과 같은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그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쳐 보세요. 10년 뒤에도 내가 이걸 두려워할까?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십니까? 끝까지 보호하십니까?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서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한계가 있고 지금 큰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딱 실체를 본 거죠. 내가 눈을 떠보니까 지금 내가 사지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왜? 자신을 너무 높게 보고 있으니까. 이미 사울의 충신으로, 그리고 블레셋의 분명한 적군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왕 앞에 가게 생겼어요. 이 까딱하면 이스라엘 첩제나 몰려가지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이 뭐합니까? 큰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이 뭐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하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뭐예요? 미친 연기예요. 미친 연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도망을 칠 수도 없어요. 뭐라고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하는 게 뭐냐면 미친 채했대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 미친 채했다는 게 뭐냐면 떠들썩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없이 뭐라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좀 실성한 사람이 막 말하는 거 보셨죠? 전에 딸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를 보고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봇대를 보고 막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뭐라고 막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빠,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그래. 술에 취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본 딸아이는 기괴한 나머지 저한테 바짝 붙었어요. 기괴한, 이상한 거예요.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다윗이 지금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은 소리를 뭐라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혼자 짓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낙서를 해요. 왜 성문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나 미친 사람이에요. 알리려고. 그러면서 젊은 다윗이기 때문에 수염 얼마 나지도 않았을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괴하겠어요. 뭐야? 모든 사람들에게,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야 라고 들었을 때 그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다윗이야? 다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죠. 쟤 미쳤나 봐. 이거예요. 그래서 가드왕 앞에 들어가니까 왕이 얘기하죠.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내게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보기 싫다, 이거예요.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 입장에서 살았다. 감사하고 안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미친 연기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마음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크겠습니까?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하고 정말 괴로운 자괴감의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존심 다 포기하고 무시당할 것을 감내하면서 한심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아났어요. 오늘날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워졌어요. 돈 받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기한을 연장했어요. 3개월만, 6개월만 참아주십시오. 막 욕을 해대요. 막 화를 내요. 근데 내가 다 먹어가면서 그냥 사정사정을 해요. 좀 버텨달라. 돌아갔어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살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이전 친하게 지냈던 그 같은 아파트 주민을 찾아갔어요. 창피한 무릎 쓰고 막 말 돌려서 이런저런 말 하다가 얼마나 빌려가지고 왔어요. 겨우 하나 막았어요.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겠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처량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연예인이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가로 잘 나가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업에 무리를 둬가지고 수십억의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이 제기하려고 방송 중에서 막 하다가 좀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에 큰 생명이 없고 장애가 되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몇 번이고 죽고 싶었대요.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막 잘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곱이 넘기면 희망이 있는데 언제 잘 될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한 곱이 넘기면 별로 희망이 없어요. 감사 안 나오죠. 다윗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한 나라의 장수인데 이곳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장수로 유명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 나를 영웅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된다니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보내지 않을까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이후에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이후에 이 쓴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 시편 34편에 보잖아요. 깜짝 놀라실걸요? 거기에는 다윗의 신세 한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탄식의 소리가 없어요. 시편 34편을 보시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넋두리 하잖아요? 신세 한탄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지 않아요. 찬양해요.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이라면 찬양하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우 지금 사지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앞으로도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죠? 다음 주에 연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미친 척하면서 자신이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 미친 척한 그 가운데 속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편 4절 보십시오. 다윗이 미친 척 연기하면서 속으로 뭐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미친 척 연기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넌 참 속도 없다. 문제가 다 끝났냐?
어떻게 감사가 나오니? 어떻게 찬양이 나오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막막해요. 근데 다윗이 찬양해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다윗, 여전히 그 한 고비밖에 안 넘겼는데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찬양하게 만들었다고요? 기도였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뻔하죠? 뻔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친 이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도망친 이후 다윗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친 이후에 뭐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진 본능이라고. 생존 모드가 발동해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지? 먹을 게 필요한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노브로 가자. 이제 얻었는데 이거 뭐 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저기 다른 나라 도망가자. 그냥 이 생각과 이 살 길을 모색하면서 생각과 행동을 옮겨졌어요. 재빨리 행동을 하게 됐어요. 계속 머리를 돌렸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급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다 막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자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막 갔는데 가보니까 맞아요. 가보니까 어디예요? 사자 무리 속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급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냥 막 간 거예요. 큰 불이 났어요. 뭐합니까? 불이야 하고 도망치죠. 기도 나옵니까? 다윗이 지금 느끼는 그 심정과 절박함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기를 느꼈어요. 그게 지금 몇 날 며칠을 간 거죠. 그러다가 지금 사지에 몰려서 가드왕 앞에 뜩 가게 되니까 궁색한 급한 마음에 미친 척 연기하면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이 미친 연기가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지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처음 나온 거예요, 이 기도가. 의외로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윗처럼 빨리 생각해요. 다윗처럼 빨리 행동해요. 밤새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고 여기 인맥을 동원해서 막 전화를 해요.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이거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죠. 다 이렇게 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한 고비를 넘기면 여전히 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한숨이 나와요. 또 다음 부도 막아야 되겠네. 이제 어디서 돈을 빌리지? 당장 집안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한숨이 나와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허덕이는 어려움에 빠져 있을까? 그때 그런 무리를 내가 안 했어야 됐는데. 자기를 자책해요. 한 곱이 넘기고 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려움 헤쳐나가잖아요. 단지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인데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한 고비 어려움을 넘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이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이 내게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실수로 자기 혼자 사고에 갇혀가지고 막 가다가 지금 사지에 몰렸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게 아니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미친 척 연기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연기가 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밀어내가지고 제가 급한 마음에 제가 두려워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어설픈 저의 연기가 통해서 저를 건져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막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문제를 풀었어요. 한 곱이 넘겨보세요.
절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고민해요. 행동해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기는 기도 훈련의 적기입니다. 기도 훈련의 적기예요. 혹시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만 하고 많은 사람 만났더라면, 근데 기도를 잊어버렸더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빨리 돌이키시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다윗은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어지자 허둥지둥 됐어요. 급하게 행동했어요. 생존 본능으로 직진했어요. 근데 사방이 막힌 절방에 빠지자 본능적으로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의지가 발동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본능적으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 더 어려워지면 더 기도해요. 더 어려워지면 금식하며 기도해요. 더 어려워지면 무시로 기도해요. 일하면서 기도해요. 일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기도해요. 다윗처럼. 미친 척하면서 연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로 기도해요. 다윗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보다 훨씬 버거운 그 큰 이 짐승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내서 이게 다윗에게는 몸을 밴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냥 생존 본능이 뭐냐면 기도가 생존 본능이 되는 거예요. 막다른 지금 어디 갈 때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 처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부터 바뀌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시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생 아이를 가르칠 때 고3 때 너희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3 때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그 부모들 정말 밀어내는 게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고3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 아이 가운데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신앙의 체질을 몸에 배경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힘들면 뭐예요? 힘들면 사람 찾아요. 힘들면 부모님 찾아가요. 힘들면 다른 거 하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다 힘들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어느 회사를 앉아다 말하겠습니까? 이때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할 거예요.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빽이 있어요. 불안한데 하나님 생각하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이게 참 믿음의 복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 이게 끝날 게 아니지. 이 고비가 왔지만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 이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견딜 수 있는 이 힘을 줘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훈련의 적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일단 만드셔야 돼요. 기도를 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단지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고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인데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내 안에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 중에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와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문제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한 고비, 단지 그 하나의 문턱만 넘었을 뿐인데 나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져 있어요. 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이만큼 더 붙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힘든 이 시기는 그동안 기도가 훈련되지 않았던 생존, 내 기도가 내 삶의 본능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던 나에게 저절로 본능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차지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보십시오. 그때 이 시기가 여러분 가운데 매번 순간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만들 겁니다. 감사가 나오게 만들 겁니다. 삶은 어려운데 다윗은 광야 시기 가운데 많은 시를 썼어요. 힘든 시간 가운데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도 많았지만 찬양의 시간들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2020년도,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내년까지 어렵겠지요? 2021년까지 어떤 시간들로 여러분 삶을 채우겠습니까? 눈물로 채우시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서 지금의 시기가 한 곱이 넘었을 때 감사하고 또 한 곱이 넘었을 때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루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전의 삶의 길을 주 여러분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급하게 허덕이면서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에 빠져서 허덕이고 허우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사지에 몰린 다윗이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저절로 탄식의 소리로, 본능의 소리로 기도가 터져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단지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인데 그때 나도 모르는 내 입에서의 찬양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체험하는 체험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와 찬양이 나옴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었는데 이것이 찬양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이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탄식의 소리이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감사의 소리와 믿음의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10월을 채우고 11월을 채우고 12월을 채우고 2021년도를 채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